10월 16일 목요일 아침 구속사 통일왕국시대 마지막 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오늘은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 솔로몬이 주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죠. 네, 램프의 요정 지니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오늘 이 솔로몬 마지막 사울과 다윗을 거쳐 솔로몬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지만 노년의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되었다. 열왕기상 1절부터 11장 말씀입니다. 다윗 왕에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으나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죠. 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명했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도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결과가 바로 솔로몬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왕위를 이을 것이며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화도 주셨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으나 하나님은 부귀와 영화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이 3장 9절부터 9절부터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명예, 부귀 혹은 목숨, 원수의 어떤 잘못됨과 자기의 어떤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구하였을 텐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옵션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더불어 이 솔로몬이 한 아이를 두고 두 명의 여자가 장론할 때 지혜롭게 판결을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죠.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예, 솔로몬이 뭐와 같습니까? 샬롬. 예, 샬롬의 이름대로 평강을 누렸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사람들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렸죠.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를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이 열왕기상 4장에 얘기를 하죠. 이 인구가 이 바다모래 같았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새언약 시대에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올 것임을 그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가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이 솔로몬 시대가 부귀하고 정말 평화로웠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말씀이죠. 그래서 이 풍요와 평강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나라는 대강 이러했습니다. 주요 관리들이 견고하게 서 있었고요. 나라 전체는 12개 지방으로 나뉘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솔로몬 왕국에서 소비되는 하루분의 물은 엄청난 음식물이 엄청났는데 그 규모, 이 왕궁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일 정도로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규모의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총명을 또한 넓은 마음을 주셨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계획했죠. 5장에 이제 솔로몬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며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성전 건축도 그 나라가 견고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기초한 것이죠.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모든 원수들이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모든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주가 되심으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광야에서 지은 이 성막의 2배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여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후 넷째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고 약 7년이 소요가 되었죠.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축복한 후에 성전을 봉헌했죠.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다스리시며 돌보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축복했죠. 성전 봉헌식 후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일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9장에 나오죠. 열왕기상 9장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예. 이 다윗이 뿌린 씨를 이제 솔로몬이 거두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그 지혜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예물들 그리고 뭐 병사들 또 그리고 네, 많은 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 지금도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지만 뭐 예전에 로마나 참 잘 살던 나라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죠. 하지만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대적에 의해 환란을 당하고 그의 아들 때에 나라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으며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죠.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었죠. 1000명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요.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죠.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시고 그를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고 그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고 하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 이것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악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자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참 통탄한 일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사후에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왕국과 나머지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또한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이나 엘리아다의 아들 수리아 왕 르손 등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좀 평화를 잃어버렸고요. 또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이 샬롬 왕, 이 솔로몬, 솔로몬 왕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의 평강이 참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는데 그 모습이 이제 성전 건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그리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얼마나 부유한지 또 얼마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그가 우상을 섬겨서 끝이 좋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헛된 것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온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참 돈으로 매개되는 이 자기 사랑, 자기 숭배, 또 아이돌, 이 여러 가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주로 여기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돈과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들로 우리의 우상을 삼지는 않는지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법도를 쫓아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구속사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은 갈라디아서 말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성령의 열매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또 말씀을 생각하시고